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긴 고별 연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별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후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그때는 밀 추수할 때였습니다. 보통 밀을 추수하는 시기는 5월에서 6월경으로 알려져 있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비와 우레는 그때 당시에는 내려서는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큰 비와 우레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대인들의 공포심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16세기에 루터가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루터의 이 큰 그 낙뢰, 그 번개가 치고 전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이야기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심하게 느꼈고 그래서 영생의 길,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더 오래전 이야기였죠. 사무엘의 시기는 그로부터도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시기 적절하지 않은 우레와 큰 비, 그것도 사무엘이 말씀과 함께 사무엘이 우레와 큰 비를 내리실 거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시작된 우레와 큰 비는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 굉장히 큰 공포였을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우레와 큰 비의 공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왕을 구한 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징계하심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징계하는 일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을 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통해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도, 굳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도 이방 민족들에 의해 압제당하는 일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11장에서 이스라엘은 그 원했던 꼼수와 같은 방식대로 실제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전 같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도 그 암몬 침입을 막은 일을 방금 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세움으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 것입니다. 꽤 성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어도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직접 그들을 때리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레와 큰 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레가 내려서는 안 되는 때, 큰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레를 동원하시고 또 큰 비를 동원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직접 때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꼭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왕을 구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일이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포, 하나님으로 인한 직접적인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이 간절한 애원을 듣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의 두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아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지점에서부터 이제 돌이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점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냥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멈추어 서서 얼른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의 권면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가 하나도 이스라엘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잘했거나 뭐 이스라엘 민족이 크거나 뭘 강하거나 뭐 부자이거나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그저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키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이유도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무엘의 권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라는 것이 사무엘의 권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실 거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이런 패역한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했지만 사사인 자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래도 기도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계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의한 모습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사무엘도 여전히 그 아픈 마음 붙잡고 너 이렇게 나를 아프게 했지 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 붙잡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사무엘은 마지막 이 고별연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비록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 더 기뻐하셔. 이 말을 사무엘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을 지적하고 그들을 넘겨주고 또 그들을 치신 이유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 나도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할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그 즉시 되돌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마음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한 이스라엘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부분 다시 일으켜주시고 잘못된 방향, 치우친 부분 돌이키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잡아 일으키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잡고 이끄심 따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살며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신실하심, 그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